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한 거 한 가지 10초 동안 나누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10초 동안 감사한 거 한 가지.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자,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심중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심자입니다. 가운데 중자. 이 마음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중심에 생각을 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음의 중요성,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하기 달려있고 마음 먹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사랑하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위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다른 무엇이 나를 채우고 내게 많이 있어서 환경이 뭐 좋아서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로 감사한 거라. 이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황금길을 걷는 것입니다. 누가 황금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황금길 걷고 싶고 그렇게 황금을 갖고 싶어 하는데 누가 그 황금을 갖고 황금길을 누가 걸을 수 있을까요? 누가 영생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대그룹 회장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진 사람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그걸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직책으로, 그러한 것들로, 세상 것으로 영생을, 천국을, 황금을, 하나님 나라의 황금을, 황금길을 소유하고 걸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나는 왜 숨쉬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생각하고 마음을 한번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지금 숨쉬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불교에 가서 절하지 않고 또 다른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있다는 것, 그분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 그분과 나와 얼굴과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분의 얼굴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은 나를 바라보고, 십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안 두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요.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까?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많은 돈을 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거냐고요? 구원을 받은 거냐고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감사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마음입니다. 마음 먹기 당연해요. 잠언 4장 23절.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마음과 생각에서 생명이 나니까. 내가 죽고자 한다, 자살한다, 그러면 자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자 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은 날 사랑한다, 주님은 날 구원해 주셨다, 나를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거 생명이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 처해야 되니 나는 다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난에도 처하고 매맞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아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다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비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잠언에 7절 8개 한다잖아요.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부에도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기 때문에, 나는 관리인이고 청직이기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가져가도 상황이 무너져도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주님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걸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면 됩니다. 그것만 붙들고 아프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천국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나를 자꾸 구렁텅이로 자꾸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왜 우울증에 내가 왜 걸려가지고 왜 우울한 생각을 합니까? 나는 우울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잖아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날 여긴대요. 그분이 날 여기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 종이라고 평가하느냐, 내 친구라고 평가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친구고 내 것이고 내 종이니까. 그 사람들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다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가 들어갔느냐? 내 종이라고 평가받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두 사람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복으로 하는 그 사람들과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죽었다니까요.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이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니들은 들어가서 그냥 취하기만 하면 돼.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줬다. 너희들에게 줬다. 아멘. 너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아멘. 그 말씀하셨어요. 들어가. 근데 그 마음에 이 환경만 바라본 거야. 환경. 거인들이 막 있고 성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런 거가 자기들 눈에 들어오고 그게 가득 찬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없었어요. 말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키가 막 거인들도 보고 높은 성벽이 있는 것도 보고 다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줬다. 아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가서 취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환경이 커 보이지 않아. 사람이 커 보이지 않아. 문제가 커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야. 아멘. 말씀이 커 보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그냥 우리는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돼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 종이다. 너희들만 들어간다. 나머지 10명과 함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을 원망해서 돌을 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마음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잠언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요? 여기서 생명이 나온다는데, 이 생각에서 생명이 나온다는데,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마음을 지킬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이죠?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채울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채울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창조되기 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래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동격으로 놓은 거 아니야.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채울까요?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은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됩니다. 말씀을 많이 지키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 그러면 생명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 난댔잖아, 거기서. 여기 다 말씀이 있잖아. 생명이 거기서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지키는 자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적게 읽고, 말씀을 안 듣고, 또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게 아니죠. 그러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빈 공간이 생긴다고요.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갈까요?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자, 요셉이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 요셉이라는 사람, 사도들이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우리 사도들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해가지고 요셉인데 원래 이름이 이긴 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진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당신은 정말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권위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돼도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 사람은 사도들 앞에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몽땅 갖다 놨어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사도들로부터 권위자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똑같이 이제 이 바나바를 보고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지요. 그런데 일부만 바쳤어. 일부만 바쳤어. 그리고 사도들을 속였어. 왜? 하나님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가 있대, 말씀에. 그건 뭐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빈 공간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하겠죠. 속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이게 사탄이 원래 살인자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이간질시키는 이런 거, 사탄이 들어가서 당연히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가득 채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희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기, 질투, 미움, 사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온다고. 생각에서부터 벌써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생각에서부터. 그러면 당연히 행동과 습관은 당연히 그게 나오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생각이 벌써 사람을 의식해서 아이고 저 바나바가 저렇게 밭을 팔아 갖다 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도들이 막 이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네. 야 우리도 밭 팔아가지고 그냥 일부만 갖다 바치고 우리도 저런 칭찬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자. 그리고 우리가 막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좌지우지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안 하죠. 사람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빈 공간에 사탄이 들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자꾸 그냥 자기 폼 잡으려고 하고 어깨가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바치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부만 바친 거예요. 근데 일부만 바쳤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책망받고 그 즉시 죽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벌써 딱 알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베드로가 이게 다냐? 딱 물으니까 아닌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제가 다시 다 가져올게요. 이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답니다. 그랬더니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말밖에 안 한 거예요. 베드로가 칼로 찔렀습니까? 뭘 했습니까? 말했어요. 성령을 네가 속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치신 거예요. 책망받고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삽비라도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냐 그랬더니 네 답니다. 남편하고 똑같구나. 말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성령이 쳐가지고 죽었어요. 그래 두 부부 그냥 바치고도 책망받고 죽은 최초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심중에 생각한다. 이 말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중에 생각한다. 이 말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 부자가, 이거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이런 생각을 깊이 했다는 거예요. 자, 부자는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 이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 왜? 소출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창고 하나도 꽉 찼어요. 또 공간을 얼어서 또 크게 넓혔습니다. 또 창고가 찼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풍성하게 수확을 했어요. 소출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야,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야, 이제는 일할 필요 없다. 일할 필요 없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하나님이 정말 많이 주셨구나 해가지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는 일할 필요 없다.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써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부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오직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여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자,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많이 늘렸다. 이 재산을. 소출이 이렇게 수확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생각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한다. 자, 생각이 정반대죠? 이 부자는 오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야. 주님의 피 흘려서 세운 교회. 그러면 이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교회가. 그럼 우리는 뭡니까? 팔, 다리, 손가락, 발 다 붙어있는 지체예요, 지체. 그러면 이 지체가 이 몸을, 머리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나는 이 몸 섬길 수가 없어. 나 혼자 떨어져. 팔 떨어져서 저쪽 다른 거 섬기고 저쪽 가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팔이 떨어져 나가서 뭘 섬길 수가 있어요? 몸에 붙어 있어야 섬길 수 있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벌써. 그러면 말과 행동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 다르게 나오잖아요. 아까 요새 아나니아 삽비라 분명히 다르게 나왔죠. 10명의 정탐꾼, 그 다음에 2명. 다르게 나왔잖아. 다르게 나온다고. 말과 행동, 결과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의 마음, 하나님 없었어요. 오직 재물로 가득 차 있었어. 재물. 와, 너무 많다. 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다니. 와, 됐다. 이제 나는 일할 필요 없다. 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놀러 가자. 쓰자. 마음껏 쓰자. 평생 써도 다 못 쓴다 이거. 다 못 쓴다 이거. 평안히 쉬고 잘 때 자고 막 그냥 맨날 찾아.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다 사람들 맨날 초대하자.
즐기자 먹고 마시고 놀자. 이게 부자의 마음, 부자의 생각입니다. 재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재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빈 공간에 재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 없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반드시 그 빈 공간에 뭔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마약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빈 공간에 그런 걸 채워지면 그런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자녀까지도 더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가 다른 걸 사랑하는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 사랑 없이 다른 걸 먼저 사랑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야, 너 먼저 돈 먼저 구해. 네 자녀 먼저 잘 되는 걸 구해. 네 자녀 먼저 사랑해. 그리고 나 사랑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게 맞다면은, 순서가 맞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필요한 거, 네 자녀 잘 되는 거, 네가 돈 잘 버는 거, 너 먹고 마시는 거 다 필요한 건 내가 더 해준다. 내가 책임져 준다. 마태복음 6장 33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부자의 생각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이 생각해서 나온 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나온 거예요. 17절에 어찌할까? 여기서 자기의 생각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손질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찌할까? 자기 생각을 여기서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부자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죽어가고 지옥에 달려가는 저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제 다니엘 기도에 엊그제 간증에 자기 집안에 3명이 자살하고 자기까지 이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살했습니다. 폭군이었어요. 술 먹고 자살했어요. 또 둘째 형, 그렇게 착한 사람도 2년 만에 또 자살했어요. 아버지 자살한 다음에 2년 만에 자살했어요. 또 첫째 형, 첫째 오빠. 둘째 오빠 자살, 첫째 오빠 한강에서 5년 만에 투신 자살. 이제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하나님 몰랐어요.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막 엄청 했어요. 여자예요. 50이 넘은 것 같아요. 자살해. 시도했는데 안 죽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고 이제 이 목까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때 지옥으로 뚝 떨어졌어. 자기 약간 이제 요것만 딱 하면 죽는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옥으로 뚝 떨어졌어. 근데 지옥에서 둘째 오빠, 자살한 오빠가 목을 매달아가지고요 있는데, 안 죽고 있는데 목을 매달고 있대요. 그런데 벌레가, 구더기가 큰 게 이 가시가 달려있대요. 그게 눈팅이로 들어가더니 막 몸을 해줬고 다니더래. 그런데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막 이렇게 계속 고통 중에 있다. 그걸 보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울려 퍼지는 지옥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대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너희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지옥에 그게 울려 퍼지더래. 그래서 자기도 이제 깔딱하면 이제 죽는 그 순간인데 그때 어머님의 기도가 울려 퍼지더래요. 어머님이 첫째 오빠까지 자살하고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은 셋째하고 이 막내 여동생 외동딸 이 두 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했대요. 그런데 믿는 걸 몰랐대. 그런데 그 지옥에 어머니의 기도가 또 울려 퍼지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살려면 내 손을 붙잡아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살려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깨어났대요. 그리고 회복되는데 한 달이 걸렸대. 그리고 감동으로 내가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멕시코 선교사로 가서 지금 온 가족이 어머니하고 셋째 오빠도 목사님이 돼요. 선교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생명 살리지 못하고 안 믿잖아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강렬하게 자기 오빠 자살 다 아버지부터 다 자살하는 걸 보여주면서 지옥을 보여준 거죠. 내가 꾸며낸 건 아니에요. 그 다니엘 기도는 이따가 1시부터 우리 오후 예배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을 제가 지금 다 못 얘기해 주니까 이제 내 얘기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 제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따 보면 그걸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부자, 소출이 풍성함으로 마음속에 세 가지 생각을 했어요. 평안히 쉬고, 이게 평안히 쉰다는 게 안식이잖아요. 안식. 근데 안식을 부자는 이게 소출이 많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소출 많으면 안식하고 쉼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착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유로 인해서 절대로 쉼이나 안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식과 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천국에서 안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은 사람 무조건 다 지옥이에요. 불못입니다. 거기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밤낮 괴로웁니다. 밤낮 괴로워요. 밤낮 괴롭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태초부터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안식했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오니까 여자는 아기를 낳는 수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게 됐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말씀 밖에서, 주님 밖에서, 에덴 밖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 쉼이 없습니다. 지옥은요, 쉬질 못합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게 지옥이요. 쉼이 없어. 근데 천국,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어.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리니 네가 안식에 들어가리라. 거기에 들어가야지. 여기서 120년 동안 좀 편하게 살고 잘 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쉬지 못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120년 이게 뭘 중요합니까 이게. 영원의 명은 저 하나밖에 안 되는데. 둘째 먹고 마시자. 자신의 수고로 이런 모든 것이 돼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막 그냥 즐기자. 먹고 마시자.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합니다. 이건 자기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먹고 마신다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소유가 많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거 누가 먹습니까? 그거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야지 먹는 거지. 자기 생각이요. 아, 소출 많으면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줄 알아. 무조건 마실 수 있는 줄 알아. 착각이죠. 셋째, 즐거워하자. 씹어 먹는 것으로 즐거움 얻으려고요. 진정한 즐거움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야. 자동차 좋은 거 가지고 집 좋은 거 가지고 얼굴 이쁘다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즐거움 어디서 오냐?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어디서 오냐? 주님에게서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착각하면 안 돼.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고 소출이 많고 먹고 마시면 즐겁고 행복한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니. 착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 사람들은 너무 많이 착각해.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이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아요. 자동차에 있지 않아요. 휴대폰에 있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는 거 있지 않다고요. 소유 많아서 공부 많이 해서 휴대폰 뭐 몇백억짜리 가지고 있다고 즐거운 게 아니라고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빠져가지고 있는 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PC방에서 그 사람이 왜 그 자기에게 뭐 조금 잘못했다고 PC방 그 관리인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찔러서 죽입니까? PC방에서 게임 많이 하고 막 그 휴대폰 많이 하고 하면 즐거워야 될 거 아니야?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거 멀쩡한 사람을 칼로 찔러 여러 번이나 찔러 죽이냐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절대로 기쁨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다니까. 그 정신에 벌레가 기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벌레들이 막 기어다닌다고요. 휴대폰에 중독에 게임에 뭔가 중독에 빠져있다. 이 머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벌레가. 어리석다. 이 말은 무분별하다 안 되는 판단이 안 되는 이성이 없는 멍청이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왜 부자 하나님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자신의 생명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의 생명을 도로 찾으면 그가 그토록 모았던 많은 재산 오늘 네 영혼 내가 찾아간다. 네 재물 그토록 수고해서 네가 창고 100개를 만들어서 가득 채우는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대. 주님 오시면요 이 대기업에 있는 그런 모든 재산 한꺼번에 다 불탄다고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갖고 오는 모든 재산이 불타고 없어지고 어찌할꼬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고요. 다 같이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돌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누구 것이 되겠냐.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감사한 거 한번 적어보세요.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세 가지가 됐든 한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1년이 금방 갔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첫 주에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이제 추수감사 11월 달에 이제 다음 달 지나면 또 새해예요. 근데 한 해가 생각해보면 길잖아요. 근데 금방 왔잖아요. 여하튼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한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감사해야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서 그런 게 나와야 돼.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이 나오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빈 공간이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말과 행동을 나타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 항상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나를 먼저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과 행동과 삶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기억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기억되잖아. 다 기억된다. 나를 위해서 한 모든 수고는 다 헛것입니다. 진짜 헛거예요.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간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관에다가 자기 손에 딱 쥐어가지고 몇백억, 몇천억 가져가고 아니요, 막 5만 원이라도 자기가 진짜 가지고 간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라. 없어요. 없다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모든 것들은 꽝이에요. 꽝. 헛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가면 그게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목숨 거세요. 말씀에 목숨 거세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비본질로. 그걸로 내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그럼 말이 나와.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과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